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장사의 전체를 다 치르고 나서 주님의 시신에 넣을 향품을 준비해서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지난 주일에 함께 주시는 말씀에 도전과 또 용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사실 이 여인들이 주님의 시신에 넣을 향품을 준비하는 일은 이 장례 절차에서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미 아리마대 요셉이 니고데모와 함께 더불어서 아주 넉넉하게 왕의 시신에 넣을 만큼의 분량이 되는 많은 향품을 이미 넣고 유대인의 이 장례법에 따라서 완전하게 모든 장례 절차를 맞춘 다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례 절차가 어떻게 치러지는지, 향품을 어떻게 넣는지를 다 본 사람들이 이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의 장례 절차에 하나도 더 필요가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향품을 따로 준비해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시신에 넣으러 가는 겁니다. 가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헛걸음하는 겁니다. 큰 돌문이 무덤에 닫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가봐야 헛걸음, 헛수고인데도 불구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주님의 그 장래에 뭐가 필요한데 아무도 그것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라도 연약하지만 별거 없지만 우리라도 그 일을 맡아야겠다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니까 이것을 할 수 있다 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필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한다, 그것이 사역이 됐든 섬김이 됐든 나눔이 됐든 무엇이든지 얼핏 잘못 생각하면 마치 우리는 주께서 이 땅에 이 일을 꼭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나라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나, 또는 아무도 할 수 없고 나야만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우를 범하기가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세우는 데는 주님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되는 데에 주님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필요성으로 따지자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느냐? 그것은 그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온전함이나 또는 우리만이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든가 섬긴다든가 나눔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그런 이유가 되고, 그리고 근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재촉해서 일러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귀한 은총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 우리는 부활하신 거니까 잘 알지만 이제 그 당시에 그 여인들의 심정으로 가면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지금 경험합니다. 근데 그냥 놀랍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거기서 일어난 일, 그 일들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앞서가시면서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부활을 몰라서 그런 것이야 라고만 하지 말고, 그때 그 여인의 입장이 돼보면 우린들 놀라지 않고 누군들 근심하지 않고 어느 누구라도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들이 왜 놀라고 두렵고 근심했지요? 먼저는 문이 꽉 닫힌 줄 알았던 돌문이 굴러서 열려졌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가면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누가 이 문을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리요? 이건 누가 오겠다는 기대감이 아닙니다.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문이 닫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니까 웬걸 문이 열렸다. 놀라울 일이지요.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거기 주님의 시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시신이 없는 겁니다.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 때문에 놀라고 근심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그냥 거기에 묻혀 떼더라 소문 듣고 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주님의 몸을 안치하는지를 잘 보고, 그리고서 어디에 있는지를 눈으로 똑바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무덤으로 들어가서 거기다라고 봤는데 없던 겁니다.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나 있을 줄 알았는데 없다. 두려울 수밖에 없겠지요. 또 그 다음엔 뭡니까? 무덤이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무덤에 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사람 둘이, 하얀 옷을, 빛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우리는 그것이 천사라는 것을 알지요?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아마 성경이라 점잖게 표현했지만 아마 소리를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뭐니라 하고 뭐 소스라치게. 그리고서는 두려워서 땅에다 얼굴을 대고 있는 겁니다. 왜 두렵고 왜 근심하고 왜 놀랬나요? 자기들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것, 있어야 될 것은 없어지고 없을 줄 알았는 것은 생겨나고, 이런 것 때문에 당혹하고 당황하고, 그래서 근심하고, 그래서 두려워했다 하는 것이 이 부활의 아침, 우리가 기억하는 그 부활의 아침에 그 무덤에 간 여인들의 심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혹시 뭘 근심하신 적 또는 두려워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놀라운 적이 있으신지요? 지난 주간엔 너무 놀라운 일이 많았잖아요. 보스턴 마라톤을 하는 그 골인점에 그 폭발물이 터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MIT에서 그런 총격전이 벌어지라고 한 걸 누가 생각했습니까? 뉴욕 할렘가도 아니고 MIT 캠퍼스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텍사스에서 비료 공장이 폭발하다니요. 이게 뭐 1950년대 얘기도 아니고요. 지금 2000년대 10년을 앞서가는 그런 텍사스에서 그 공장이 폭발하다니요. 중국 수찬성에, 몇 해 전에 한 번 했으면 됐지, 거기에 또 지진이 나올 걸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움과 두려움과 근심은 바로 그날 아침 이 여인들이 무덤에서 경험했던 근심과 두려움과 놀라움과 다르질 않습니다. 왜 놀랍니까? 일어날 줄 몰랐는데 일어나면 놀라는 겁니다.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지면 놀라는 겁니다. 없을 줄 알았는데 있으면 놀라는 것입니다. 혹시 도둑 맞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돈을 소매치기 당한 적 있으십니까? 돈 소매치기 당하시고도 가져갈 것을 가져갔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요,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한 걸 아주 감동 있게 들은 적이 있어요. 잃어버리려고 하면 돈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덜 잃어버리는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돈이 한번 또 생기니까. 웬걸요? 벌써 한 10여 년 됐군요. 파리에 집회를 갔다가 그 오페라 하우스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소매치기를 당했거든요. 그 지갑을 총두리째 다 그렇게 빼앗기고 나니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약한 줄 몰랐어요. 돈에 무지 약하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전혀 잃어버린 돈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정신이 없어요. 왜? 생각 못한 일이 일어나니까 당황하더라고요. 병을 앓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병이 딱 들었다는 진단을 의사 선생님이 받으시고 나서 올 것이 왔구나, 이런 분들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나한테? 왜 내게? 이런 것들이 대개의 모든 병을 발병할 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신앙생활한 제 친구 안성모 목사가 요즘에 암으로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도 열심히 그 투병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제자들이나 친구들하고 같이 나누는데 참 그 진솔한 그런 마음, 내심들이 심금을 울리기도 하고 또 같이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정해주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사실은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오는가 해서, 목사이기 때문에 꼭 읽어야 될 책이 욥기지만 일부러 욥기를 안 읽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들, 정호라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 방에 가서 아들 책상 위를 보니까 이렇게 성경책이 펴있는데 욥기가 펴져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아들이 욥기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들이 읽는데 나도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늘 그러니까 이 욥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고통 안 주셔도 내가 잘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오는가, 이런 질문을 붙잡고서 투병을 합니다. 근심이지요. 두려움이지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 속에 상처받은 일들 아마 한두 번씩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왜 그게 그렇게 버겁지요? 저 사람은 저럴 줄 몰랐는데, 그래도 교인인데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내게 큰 상처가 돼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전혀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 못한 일 때문에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없어질 때에 그것 때문에 근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전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천사 두 사람이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풀어 얘기하면 이런 거지요. 지금 전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 없어지고 없을 것이 있는 가운데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시신이 여기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그런데 주님은 여기 있을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고 한다면 너희가 근심하는 이유가 뭐냐? 있어야 될 주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근심하느냐? 그러나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는 죽은 사람이 있는 곳인데 주님은 죽어서 여기 계신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다. 그러니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 그 말이지요. 너희는 분명히 주님의 시신이 여기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너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지십니다. 갈릴리 계실 때 주님께서 너에게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뭐라고 말씀하셨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이미 주님은 죽어서 여기 죽은 자에 묻혀있는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잊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고 근심한다고 하는 것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놀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전혀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놀라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 일을 조금만 생각하면 이미 일어날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하지만 사실은 이미 그것이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전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어서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그런 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기억하지를 못한 겁니다. 잊은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을 맞아서 놀랄 때 도둑 맞을 것을 정말 몰라서 놀라나요? 아니지요. 도둑 맞을 것을 압니다. 그런데 잊었지요. 병이 들면 병이 두려운 것은 내가 절대로 병이 들 수 없다. 나는 병이 들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그리고 놀라웁니까? 아니지요. 다 병들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었기 때문이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은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습니까? 아니지요. 사람의 관계라는 건 얼마나 가변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요. 근데 잊었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과 그리고 이 놀라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 얼핏 생각하면요, 그냥 오케이, 돈을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린 돈으로 찾으면 그러면 위로가 될 것이다. 그럴 수 있겠지요. 병이 들었는데 병이 다시 나으면은 그러면 그 두려움 속에서 자유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러면 나아질 수 있다. 자유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요, 파리를 다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리 생각하면 그 많은 좋은 것 중에 그 소매치기가 생각이 나거든요. 혹시라도 억지로라도 가면 절대로 오페라 하우스 지하철에서는 지하철 안 탈 겁니다. 왜? 내 속에 강하게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것만 생각나면 괜히 두 주먹 불끈 쥐어지는 거거든요. 병 어떻습니까? 병 들었다 나으면은 모든 병에서 자유합니까? 아니지요. 비슷한 심틈만 와도 혹시 하면서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번 테러의 사건 또는 폭격사, 폭탄, 폭파 사건들, 지진들, 이게 잠잠하게 수습이 되면 이제 범인이 잡혔다 그러면 다 안정이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럴지 모르지만 아마 보스턴 사는 분들이 마라톤의 결승점에 거기 있던 분들 가운데서 내년 보스턴 마라톤에 거기에 또 가실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요? 자유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들은 그 놀라움, 그것이 그 상황이 나아졌다고 해서 절대로 그것이 우리 속에서 자유를 주지를 못합니다. 요즘에 이런 것을
그 형용하는 말에 트라우마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우리는 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요즘에는요, 하도 인터넷이 개발이 돼가지고 웬만한 의학 상식들은 아주 뭐 다들 이게 전문 용어거든요. 외상을 가리키는 바깥으로 상처 난 것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엔 바깥으로는 트라우마가 생겼어. 그러지 않지요. 뭐를 봅니까? 그 상처가 난 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마음이 상처가 다 났는데도 내 마음속에서 여전히 나를 두렵게 하는 것. 그걸 트라우마라 그렇게 말하지요. 뭐 자라보고 놀란 사람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 트라우마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두려움과 근심 속에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두려움과 그 근심 속에 자유케 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것은 다 지나갔으니 됐다가 아닙니다. Remember,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이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말이 많은지요. 뭘 뜻합니까? 우리의 삶에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려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불을 지날지라도 물을 지날지라도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불과 물과 같은 곳을 지날 것을 아시고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삶의 경험 가운데 정말 그래서 당황하고 두려워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다 알려주셨지요. 다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더 나아가서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염려할 것이다, 두려워할 것이다, 놀랄 것이다라고 하는 것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그런 걸 이미 아시고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약속 또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인간의 마지막 공포라고 하는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우리가 모면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경험을 가지고 자유할 수 없습니다. 아유, 나는 뭐 식구들 여러 죽어 보니까 뭐 이제는 죽음 앞에서 당당해. 그런 분 안 계십니다. 장례식을 보면요, 대개 남자 어르신들이나 남자분이 고인이 되셨을 때는 대개 아버지 돌아가신 분들이 먼저 울기 시작하세요. 여자 어르신 돌아가실 땐 어머님이나 하여튼 무슨 누이나 이렇게 관계되는 여자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더 먼저 웁니다. 물론 고인 때문에 우시는 경우도 있지만 뭡니까? 죽음을 경험해도, 죽음에 익숙해도 죽음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두려움에서 면할 수 없습니다. 아시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우리 가운데서 이런 염려와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것을 아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염려하는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염려하지 않아도 될 약속을 주님은 이미 주신 것을, 그것을 우리가 잊었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로 걱정이 되어지고 염려할 때 바울을 통해서 이미 아시고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염려할 것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잊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 Remember. 그러면 그 속에는 염려할 것을 미리 아신 말씀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는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또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들의 경험 속에서 더 이제 이 고통과 이 두려움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Remember, 내가 얘기한 거, 내가 네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붙잡아 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내가 너와 항상 같이 있겠다고 한 그 말을 기억하라.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은 그 형편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또한 이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 있을 것이 없고 없을 것이 있어지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당황하고 근심하고 걱정한 것은 그것이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셔서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그런데 잊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주께서 기억하라고, 주께서 뭐라고 너에게 말씀했는지를 기억하라고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8절에 보면 그들이 그 무덤을 떠나 11 사도들에게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리러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덤의 공포에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저들의 부활의 기쁨의 증인이 됐다고 하는 사실은 저들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에 그 말씀 속에서의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한 주간을 사시면서 어떠한 이유로 두려움과 근심과 놀라움에 쌓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놀라움과 그 두려움과 경험을 이미 아시고 또한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자유함을 얻으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두렵고 근심하고 놀라운 일이 참 많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상상도 못했다. 전혀 예상도 못했다. 참으로 기이하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놀랍고 근심하고 두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일러주십니다.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미 너에게 알게 해주지 않았느냐? 기억나지 않느냐? 기억하라. 그리고 내가 그때 너와 어찌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기억하라. 주님,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두려움과 근심과 놀라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이미 우리의 두려움과 그 놀라움을 아시고 말씀하신 말씀이 기억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